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네,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어느덧 욥기 이 42장의 내용을 또 다 보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욥이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욥이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지 욥기 1장 1절에 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네, 그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흠이라는 것이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의 어려움, 하나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마귀에게 욥을 봤어? 라고 했을 때 사탄마귀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할 것입니다. 욕을 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욥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탄마귀의 이야기와 다르게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마귀가 또 와서 이야기할 때 그에게 사탄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려놓으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욥을 주의하여서 봤어? 야, 그와 같은 사람이 없어. 자, 그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앞에 이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의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평가하시죠? 자기의 온전함, 자기의 온전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또 그의 가장 가까웠던 이 아내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9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오늘 그의 아내가 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을 통해서 사탄마귀가 그의 건강을 다 앗아가자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그 욥에게 이야기하자 욥이 나는 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거야 라고 대답을 하면서 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무엇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요? 입술로입니다. 네, 입술로.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의 속내는 어떠하였을까요? 그가 이후에 욥과 세 친구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내려지는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욥기 32장 1절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이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여겼죠? 네,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입술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이 내용이 참 우리 가운데 이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마음에 푸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킨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자기의 온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온전함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입술뿐만 아니라 중심까지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옆에 사람과 뭔가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알기에 내 겉으로 그래 괜찮아 사랑하는 마음을 딱 품고 갈 수 있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막 열이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안에 열받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참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겉으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열받는 화를 막 다스리면서 아니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고 하는 그 부분은 자기의 온전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며 오늘 욥과 같이 내가 그런 존재, 그런 의인,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합당함은 알고 있고 그 합당함에 맞춰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것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 다스린 이가 누구이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야 라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욥은 이 상황 전까지는 율법의 옳고 그름에 매여 있던 삶에서 창조주, 모든 것을 없던 것에서 만드는 분, 모든 것이 죽은 것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은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는 바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갔고 그 최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도 그것들을 잘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게 욥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이만큼만 살아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은 삶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겉모습만이라도 잘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이루어지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바르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정말 제가 무지한 존재였습니다라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에 닮아있는 한 명의 사람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는 의로서 완전한 율법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열정으로 그의 바람을 위해서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입장에서는 잘못된 사람들을 바르게 선도하고 그 사람들을 없애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나아가던 이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이 말씀을 과거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처음에 낯설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바른 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고 이룬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상황 가운데 호련히 빛이 비쳤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알아주시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라는 분명한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일어납니까?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신이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옳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육과 같이 의인이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 종아, 너가 나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구나라고 칭찬이 있어야 됐는데 놀랍게도 그 칭찬이 아니라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오히려 사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자 너무나도 지금 당황하며 황당해하며 묻습니다. 주여, 주는 누구시니까? 사울의 주는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안다고 여겼고 그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것이 이 사울인데, 오늘 그 주가 누구인지 자신이 묻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자신이 기대한 바와 너무 다르게 일어나자 그분이 누구이신지 지금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지금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즉 주인이 누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이 만난 것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알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알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이 그러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고백과 이후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5절, 6절, 4절,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있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물건의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을 주인된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소소한 거, 사소한 거,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네, 물론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 잘 굵직굵직하게 물어보죠. 특히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물어봅니다. 네,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 안 하니까요. 자신의 방법을, 자신의 생각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에 더 빠르고 급하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그래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께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나아가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소소한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그 질문과 물음이
하나씩 하나씩 더 그 영역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님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것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더 늘어날 때마다 사소한 것을 더 주님께 물어보는 그 순간마다 내 삶이 주님을 더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주님을 보고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은 물음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훈련을 하나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기 가장 쉬운 것부터. 저는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지만 쉬운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알람을 끄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즘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원래 이제 밥상머리에서 반찬의 순서를 막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거든요. 참 복잡하게 살아가죠. 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먼저 먹을까요? 네. 제가 익숙하고 제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소소한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씩 있으실 거잖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TV 보실 때, 저녁에 드라마 보시는 거, 일상적으로 보는 드라마 보시기 전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주님, 이거 볼까요? 주님, 저거 볼까요? 그 작은 물음 하나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며,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이어짐을 빌립보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창조의 목적임을 이미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입술로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하는 삶은 끊임없이 주님께 묻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삶이며, 이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내 삶들을 맡겨 놓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 즉 주님께 계속 끊임없이 묻는 삶,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을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에너지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기존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시작의 단추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묻는 물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욥기에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시비가 붙었습니다. 너가 오라, 내가 오라.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갈라진 채로 끝이 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자 그들 가운데 회복이 있기 시작합니다. 욥기 4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나타나서 야 니네가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아. 너희가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욥을 향해서 욥을 위해서 가서 예배하게 되면은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지금 그 내용을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는 세 친구가 준비했어요. 재물도 세 친구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준비하지만 누군가를 그거를 진행하게 되고 누군가 거기서 함께 기뻐지는 삶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상세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오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왔을 때 욥이 무엇을 했냐면은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는 서로 옳고 그름에 다투는 사이였어요. 물론 그 옳고 그름이 처음부터 그들이 막 야 네가 맞아 내가 맞아가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말 바르게 좀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사랑을 가득 담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였던 이야기인데 어느덧 그 사랑과 위로는 사라진 채 옳고 그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욥을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자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을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들을 이전 것보다 더 많이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치 이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로만 그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고백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채워주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회복이 욥과 세 친구에서만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친척들과도 함께 그 회복이 이루어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모습을 욥에게 각각의 필요한 것을 주는 모습을 보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마치 크시타 금고리
돈과 같은 물질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이 물질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때론 누군가에게 기도, 때론 누군가에게 위로의 한마디, 때론 누군가에게 오늘 물질과 같은 그 물질, 때론 누군가에게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포옹 하나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공용되어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놀라운 주님 앞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상한 표현이지만 15절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저에게 있어서 항상 의문이었던 내용입니다. 왜 하필 이 욥기의 마지막에 왜 이 욥의 세 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며, 이게 왜 의문이냐면 옛날 신전 시험에 나왔던 이름이거든요. 외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네, 이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왜 이들에게 이 내용을 담고 있을까? 오늘 읽었던 내용을. 사실 그 당시에 7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7명의 아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아들은 재산을 받지만 여자들은 재산을 받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 딸들의 이름을 거론하시며 그들에게 재산을 주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은 이 시대의 상황을 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누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분과 존재, 출신, 그의 상황, 그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비록 그것을 원래는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세상에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같은 것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 주로 고백하기에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일지라고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 삶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